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살펴봤죠. 어떤 형태로든 우상은 인간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나의 손에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욕망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질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때로는 질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그 3, 4대까지 묻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열렬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질투까지 해가면서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그저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계명입니다.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일종의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지켜야 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망령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령되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자로 이렇게 망령, 이 망자가 망령될 망이에요. 령은 신령할 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망령될 망자. 근데 이걸 이제 국어사전에 이게 이제 이 망자가 이 허망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망한, 영혼이 없다, 정신이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로 있는 걸 망령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라, 쏴웨, 굉장히 어렵죠. 라가 이제 강조하는 말이고 쏴웨, 어렵네요. 쏴웨.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 misuse, 미스해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헛되이, in vain 이란 말을 쓰는데요.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일컬을 때 의미 없이, 영혼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잘못 써서는 안 된다. 좀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들어보셨어요?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내가 배려를 하느라고 좀 잘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저쪽은 자꾸 방자해지고 무례해지고 선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배려를 했던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씁니다. 배려가 반복되니까 권리인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심지어 질투하신다고까지 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디에 가서나 혼자 있을 때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에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으로만 남아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문자로 하면 YHWH예요. 여러분 발음할 수 있습니까?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발음을 하겠어요?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말에는 모음이 있었지만 글자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자음만 쫙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그거를 자음만 놓고도 쭉 읽는 거죠.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원전 9세기쯤일 거예요. 맛소라 학자들이 이 후세들이 점점 더 이제 이걸 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읽는 법을 후세들에게 전해줄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 자음 밑에다가 모음을 붙입니다. 모음 기호를 만들어서 모음 붙여요. 점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자음에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다가 이 YHWH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감히 그것을 발음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발음했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발음했다고요. 나의 주님.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도나이 하고 읽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 그러나 학자들의 말로는 아마 야훼라고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원래 발음은 야훼에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찬자, 희자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어디서 좀 배웠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을 그냥 말하면 안 된다. 감히 아버지의 이름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죠.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식탁에 앉을 때 아버님 자리에는 안 앉았어요. 아무나 이렇게 앉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수저도 아버님 수저가 따로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임금들,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임금들은 이름을 외자로 썼죠.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인가? 이도. 네. 그리고 정조 임금의 이름이 이산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한 글자로 외자로 이름을 지었느냐?
이 임금이 어떤 글자를 임금의 이름으로 글자를 쓰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그걸 이름으로 못 썼어요. 그 자를 피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임금하고 같은 글자를 쓰면 너 이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임금이 만약에 두 글자를 써버리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의 이름을 외자로 지었다라는 말을 어떤 역사학자에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발음하는 문제, 이름의 문제에만 국한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In the name of God, in the name of God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죄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금붙이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다 누구의 이름을 감히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죄를 물으셨어요? 3,000명가량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 왕 이전의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고,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할 때 그 어머니에게 나중에 결국 축복한 그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 말년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되어서 그 말년에 그 시대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그들의 아들들이 아주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록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기억해 두세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특히 어떤 나쁜 짓을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소와 양과 이런 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고기를 삶을 때 꼬챙이로 쿡 찍어가지고 지가 가져갑니다. 제사장님이 드실 고기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꼬챙이로 찍어서 걸리는 거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맛있는 부분을 제사장이 먼저 가져가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보기 드물게 아주 강한 표현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운명을 예언해 주시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무엘서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그런데 이제 이 나쁜 놈들이 말이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당시 이제 재정일치 사회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서 이제 그 전투에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아주 그냥 대박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잔병들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네 집으로 돌아왔는데 블레셋은 계속 기세등등해서 다음 전투를 치르려고 이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나쁜 놈이 장로들과 함께 어떤 꾀를 내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 우리가 진 것은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갔더니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이스라엘 진영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막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기 충천한 이 소리를 블레셋 진영에서도 들은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듣고 저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저기를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큰일이네. 저 궤가 말이야. 옛날 애굽에서 어떻게 됐던 그런 궤인데 이제 우리는 큰일이 났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그래서 블레셋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도착해서 사기가 올랐던 이스라엘과 더욱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웠던 블레셋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주신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잃습니다. 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라는 말을 듣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죠.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제일 안정되고 이렇게 좀 꽃이 확 핀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한테 직접 안수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혹시 나을까 하여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얹으면 나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손수건이나 무슨 앞치마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을 행한 것이겠죠. 그런데 요거를 보고 이제 사이비들이 이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14절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일을 했다. 종교 사기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 그래요?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랬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신학교 다니면서 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섬뜩섬뜩했습니다.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김홍규 넌 누구냐 그러고 나한테 덮치면 세상에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음에 한번 그 귀신 쫓은 저 혼자 쫓은 건 아니고 다른 부목사님하고 같이 귀신 쫓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습니다. 그 얘기. 자, 어쨌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다.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을 속옷, 겉옷 아주 단촐하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 몸싸움을 하니까 그 힘에 눌려가지고 몸도 다쳤는데 옷도 벗겨졌는데 옷 벗겨진 채로 홀딱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신다. 그러니까 좀 다쳐가지고 알몸으로 도주한 거 정도는 앞선 사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딴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많이 봐주셨다. 여러분, 제가 다음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나치 문양이죠? 독수리가 있고. 근데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허리 벨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 허리에 이 벨트를 차고 다녔는데 그 벨트 버클 문양이 바로 이거였어요. 독수리가 있고 철십자가 있고. 근데 여기 독일어로 뭐라고 써 있죠? 독일어 배우신 분. 이 Gott mit uns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침략과 학살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왜 함께 하시냐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저는 십자군이라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십자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과 군대가 이게 어울립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피 흘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십자가 군병 어쩌고, 물론 상징적인 얘기겠지만 십자가 군병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부릅니다, 저는 잘. 그래서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찬송을 선택하는 이런 예배 때는 아마 십자가 군병 이런 거 안 부를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름은 그럴듯했는데 아주 추악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전쟁이었다 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 기도 제일 마지막에 마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죠? In the name of.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라고도 했고 행할 것이라고도 했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자고요. 복음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12절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바울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은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왜 구하는데 왜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 세 마디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진 것은 다 예수님이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욕망을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며 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이 이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명령이 그러나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선을 그으시나요? 여러분, 사랑해도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죠. 선을 그어야, 이게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도 선이 필요합니까? 선이 필요하죠. 서로가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아주 어렸을 때요. 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청년 시절인가 이제 이 자매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 같은데 바닷가로 가면 물에 안 들어가려는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물에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노는 건데 그거 어렸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 천지도 몰라서. 그랬더니 누가 불러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저 혼자 들었는지 누가 들었는지. 여자들은 물에 못 들어가야 될 때가, 들어가면 안 되는 때가 있어. 암만 좋아하고, 암만 장난이고, 암만 재밌어도 지켜줘야 될 게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옛날에는 여성들이 그런 걸 말을 잘 못하는 시절이었어요. 요새 애들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어른을 당황시킬 때도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몸이 아파서 안 나와요. 몸이 아프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왔길래 누구야 너 좀 괜찮니? 그랬더니 네. 그래서 어디가 아팠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생리할 때마다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구나. 사실 그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건데 요즘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은 거죠. 네, 잘 받은 거죠. 어쨌든 남녀가 사랑할 때도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지켜줘야 될 선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존재잖아요. 신과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오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 주셔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온전하게 주고받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 좋으라고 그으시는 선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3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너무 위축돼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헛되게 이렇게 쓸데없이 잘못 언급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뭘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라고 위축돼 있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면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3계명을 좀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바로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을 때가 돼서 길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히브리서 13장 이 믿음장이죠. 믿음장이 11장이에요. 13장이에요. 갑자기 헷갈리네. 13장 맞죠?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이 나그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이 불려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11장이에요? 같이 틀렸어. 11장 13절부터 16절. 네, 죄송합니다. 가끔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특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는 이 대목과 더불어서 욥기 시작할 때 생각나세요? 욥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성경에는 아주 거룩하게 써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보면 그냥 좋으신 거예요. 욥이 밥 먹는 것도 좋고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좋고 제사 지내는 것도 좋고 그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들고 다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아들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자랑하고 싶고 손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식 자랑하면 10,000원, 손주 자랑하면 10만 원이라면서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이 사랑으로 쓰여진 계명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십계명이었다고 할 때 이 3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김홍규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좋은 걸 행했다.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야, 홍규 봤어? 홍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봤어? 봤어?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명칭을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3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